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유명한 그 옛날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한 20년 전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비식카드사 광고였습니다. 그 여자 탤런트 김정은, 그때 한참 떴었던 연예인이었죠.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그 눈밭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이러면서 부자 되세요 라고 멘트를 날렸던 그 광고, 그렇죠? 기억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딱 그와 같습니다. 뭡니까? 부자 되세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절대 돈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짤막한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무엇의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의 부자. 그렇죠? 뭔 얘기겠습니까? 감사가 철철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본문 9절 보시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일단 바울이 기뻐서 죽을 지경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꼴이에요. 가령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죠. 느낌 같은 느낌. 이거 뭐 말장난 같지만 일종의 강조법이에요. 그렇죠? 뭔진 몰라도 그런 느낌이 나에게 강하게 들었어,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이 차고 넘침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여 표현해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뭐 때문에 바울이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 가운데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다더라, 버티고 있었다더라, 그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바울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 잘 지내고 잘 성장하고 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뻐도 너무 기쁘다, 뭐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기쁨, 그렇죠? 바울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다 누구 덕분입니까? 그러니까 누구 덕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덕분이죠. 이걸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기에, 고백하고 인정하기에 보십시오. 기뻐하며 그 뒤에 바울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이 감사를 바울이 오늘 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다시 9절 저 끄트머리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저것도 되게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가령 어버이날 얼마 전에 이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이런 멘트 칠 때가 있잖아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렇죠? 이런 감사드려요, 이런 문장만 이렇게 구사를 해도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문장보다 더 센 표현이 있으니 가령 이런 식이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제가 어찌 갚겠습니까? 이런 어른스러운 표현인데요. 이런 질문 형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감사한다라는 말인데 전자의 표현으로 한다면 감사드립니다라고 한다면 다소 심심하지만 후자, 그러니까 질문 형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낸다면 거기에 좀 더 찐한 깊은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딱 그런 식으로 바울이 자기 안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한 말, 그게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궁핍했어요. 궁핍. 자기 입으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형편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처한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짓 신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돌보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구나. 아하,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 말씀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 있으면 좋죠. 그런데 좀 모자라도 돼요. 모자랄 수 있죠. 집 비좁을 수 있죠. 그렇죠. 저희 집, 그 좁은 집에 6식구가 막 이렇게 아웅다웅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감격이 철철 넘친다라고 한다면 그가 진정한 부자다. 그 말씀이죠. 지난 주중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우리 막둥이 사라의 태블릿 케이스, 전용 태블릿 있어요. 거의 막 망가질 것 같은 그런 태블릿, 그게 있는, 그 담는 이제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 케이스가 오래 쓰면 이제 막 낡고 막 까지고 막 바스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찢어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찢어진 부분을 제 아내가 강력 본드로 이렇게 붙여주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호기심쟁이 사라가 자기 거 이제 고치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본드로 붙이는 것을 강력 본드예요. 그렇죠? 딱 붙으면 이거 안 떨어지는 강력 본드. 그걸 가까이서 보겠다고 순간, 그렇죠? 아내가 그거를 본드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콕 하고 누르는 그 순간 얼굴을 거기 앞에 갖다 댄 거죠. 호기심쟁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강력 본드가 한 방울이 사라의 눈에 튀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본드 아니에요. 돼지 본드 이런 거 아니에요. 강력 본드입니다. 제가 때마침 재활용 쓰레기 버린다고 나갔다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띡띡띡 열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제 아내의 단발 비명 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이러면서
그 순간 사라는 막 울기를 시작했고 막 따갑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사라를 막 안고 데려가서 수돗물로 그 눈을 씻겨 주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잠깐의 그 난리가 가라앉고서 제가 차분하게 눈에 얼마만큼 들어갔나 하고 눈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 본드가 사라의 그 눈꺼풀 위에 딱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본드가 튀었을 때 사라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던 것 같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눈을 감았던 것이죠. 그 순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라의 눈 동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더라. 그 얘기예요. 아무튼 좀 사태를 진정시키고 그 모든 어떤 일들을 확인하고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제가 해놓고도 참 멋있는 말이었는데요. 눈꺼풀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눈꺼풀, 뭐 눈썹, 손톱, 뭐 머리카락, 물론 머리카락은 소중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다 쓸모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갖다 붙여 놓으신 것이지요.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하여 눈을 보호하게끔 눈꺼풀, 눈썹도 마찬가지예요. 눈썹에도 살짝 묻어 있더라고요. 사라 어찌되었건 없었다라고 한다면 눈의 직격이었죠. 그래요. 거창한 이득을 보거나 성공, 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만 감사한다. 그것도 좋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한번 넘겨주시죠. 응답하신 기도감. 응답하실 때만 감사한가요? 아니죠.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이죠. 그죠? 언제나 뭐 본드가 튀든 어떤 사고를 겪었든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 아프시지만 어디가 아프시든 그렇죠? 아플 때는 좀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 낫고서 그렇죠? 낫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낫는 것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았을 때 나에게 건강 주신, 되돌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무엇에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소소한 삶 하나하나에 감사하심으로 무엇보다도 감사의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 우리는 또 무엇의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의 부자. 네. 이제 3장을 바울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그때 뭐 1장, 2장, 3장 뭐 이렇게 쓴 건 아닙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이제 4장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걸 이제 3장 마지막 절과 연계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어찌되었건 3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그 바울의 기도문이 아예 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바울이 크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뭐 다 읽진 않겠어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제가 굵은 글씨로 저기에 써놨죠. 하나님 우리를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말하자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기도를 바울이 합니다. 세상의 그 마지막 날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강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2절 한 번 더 넘겨주시죠.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렇죠? 우리는 저 한 구절, 짤막한 한 구절 가운데에서 사랑에 관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머리에 보시니까 주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저기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피차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찌되었건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도 아닌 것이죠. 피차간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은 뭡니까?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시니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소서. 바울이 저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앞선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인데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게 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이 이미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너희에게 있는 이 세 가지 다 언급하면서 이미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미 그 사랑이 풍성했다. 많이 있었다.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또 사랑 타령인가 하실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에 있어서 그렇죠? 더욱 그 사랑이 많아지고 철철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거부, 그렇죠? 큰 부자가 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저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딴 사람은 모르겠고 일단 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왜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일단 그 사랑을 찍어서 맛을 봐야 아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좀 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케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피차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말씀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되었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거국적인 목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고요. 같은 원리로 이웃, 그렇죠? 가족과 성도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그게 말처럼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드라마인데요. 모래시계. 케이블 TV에서 해주더라고요. 모래시계. 수많은 명대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이겁니다. 박상원이 조민수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인데요. 뭐 누군지 모르고 기억이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조민수가, 그 여자가 박상원, 강우석 검사로 나온, 하여튼 그 박상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프로포즈 할 때. 저를 사랑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박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멋있어요.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노력할 준비도 되어 있고요. 평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박상원도 알고 있어요. 사랑은 뭐다? 노력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상통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래시계를 보면서도 성경의 그 진리의 한 어떤 조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 뭐다? 노력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뭐?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 뭘 갖다 붙였다고요? 사랑의 수고, 땀 흘리며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때로는 나랑 달라요. 달라서 부대껴요. 그럼에도 서로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며 노력할 때,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드립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랑의 부자가 되려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사랑의 부자가 되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요, 결혼한 지 한 17년, 이제 18년째가 돼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그동안 제 기억으로는 저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삐질 뿐입니다.
제가 삐집니다. 제 아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제가 삐지고 등을 돌립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삐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말도 하지 않았고 삐진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먼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장문의 카톡을 저에게 이제 보내왔는데요. 그 중간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하다가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늘 그랬듯.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뭐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제 아내는 그 노력을 한 거예요. 이에 그 노력에 대하여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도 카톡을 이제 보냈습니다. 먼저 메시지 줘서 고맙습니다. 뭐라 하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만약에 제가 그 카톡, 제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나 그 카톡을 읽고 씹었거나 꺼져가는 그 불에 뭐 네가 잘못한 줄 알겠지? 뭐 이러면서 뭐 기름을 붓기라도 했다면 파국이죠. 그렇죠?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는데 사랑은 이런 거죠. 그죠? 피차간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사랑 누가 말했나 뭐 성경에 써있네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셔서 실제적으로 땀 흘리면서 때로는 자존심도 접어가시면서 그렇게 노력하시며 가족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랑 좀 안 맞는 성도가 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난 저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노력하시며 맞춰가시는 수고가 그 사랑의 수고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결혼 초창기 때랑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막 잘 삐지고 뭐 그런 거요. 제 아내도 또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쉽게 획가닥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 그래서 바라기로는 부디 힘써 행하시고 노력하시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의 큰 부자들, 거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